다 같이 기도 드리시고 오늘 예배 시작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신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노래를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그 신내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주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하며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46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역사 만드소서.
시편 5편 3절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인은 주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 또한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누구든지 미워하시고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특별히 3절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다윗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더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아침이라고 번역한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새벽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침과 새벽이 함께 쓰이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은 새벽을 깨우는 새벽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피난을 가는 도중에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서도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찾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다 깨면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되시면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면 그 하루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 모두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새벽형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새벽에 기도를 들어주실까? 새벽은 아침의 첫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십니다. 새벽은 아무에게도 장애를 받지 않는 나만의 시간입니다. 새벽에 모임 갖는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다 바쁘고 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임원 목사님들 모일 때는 아침에 조식으로 모입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아침에 일찍 만나죠. 왜? 그때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아침 시간은, 새벽 시간은 장애를 받지 않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나 낮이나 밤에는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만날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새벽은 나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아주 은밀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능한 한 새벽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처음에는 물론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졸리고 피곤하고 일어나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새벽 예배가 몸에 배게 되면은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저도 사실 목회를 시작하면서 새벽 예배를 빠짐없이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새벽 예배를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고 한두 번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가 자다 깹니다. 처음에는요 자다가 조금 있다가 깨고 또 깨고 왜? 예배를 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몸에 배기 전까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잠을 자는 건지 마는 건지. 근데도 이제 어느 정도 몸에 배니까 그냥 자다가 깹니다. 저절로 깹니다. 그리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예배가 우리의 몸에 배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를 했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유가 무엇이고 행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알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도 있고 많은 사단의 시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인격의 변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아침에 가장 첫 시간, 소중한 시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면 하나님의 응답이 그만큼 빨리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4절에 보면은 죄악을 회개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자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죄 자체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나
교회 나오면서 믿음이 없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얘기는 뭐 교회 가면 맨날 죄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죄 짓지 말아라, 죄를 회개해라, 죄와 싸워 이겨라. 끊임없이 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죄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많은 이야기가 많을 텐데 왜 굳이 성경은 그렇게 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합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가 능력을 행하지도 못합니다. 죄가 있으면 기쁨과 감사도 없습니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리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죄를 없이 하는 게 뭡니까? 회개죠.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회개를 해서 날마다 나의 죄를 없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죄들,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원죄들, 내가 내 몸속에 뿌리 박힌 그런 오래된 나의 습성의 죄들, 이거를 날마다 회개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떠나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평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죄 짓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죄는 굳이 내가 지어야 될까 생각 안 해도요, 내 안에 늘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만 은혜가 떨어지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많은 거고, 그래서 죄의 사실을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고 죄를 회개할 때 우리가 진정 죄에서 멀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의 죄를, 어떤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을까? 첫 번째는요, 죄악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죄인, 죄악된 자들. 죄악은 단지 도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있는데, 우린 죄라고 하면은 뭔가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거는 당연한 거고, 성경에서 죄는 무엇이냐? 예,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것을 불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 왜 믿지 않습니까? 교만해서 믿지 않습니다. 내 주먹을 믿겠다는 거죠. 나를 믿겠다는 거죠. 돈을 믿겠다는 거죠. 권력을 믿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만이고, 그 사람들이 죄악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불신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죄악된 사람입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왜 불안하고 왜 두려워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끝날까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도요, 불안하고 두렵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믿지 않아.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두렵죠. 그러니까 그게 죄죠. 그런 것들을 다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해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도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만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세상의 욕심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멀리 있고, 솔직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죽어봐야 알겠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 천국이 좋다고 하는데 진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곳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으로 잡히지 않아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과 세상의 욕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누가 죄악된 자입니까? 십계명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십계명 10개밖에 안 되는데 뭐 율법은 613가지가 있는데 그까지 10가지를 못 지킬까? 근데 십계명 다 못 지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십계명도 어기면서 많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악된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불신을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합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요 거룩함과 성결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 상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를 끊임없이 날마다 행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악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오만한 자들, 교만하고 오기로 그냥 똘똘 뭉친 사람들, 하나님은 오만한 자를 미워하심으로 오만한 자는 주님의 목전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오만한 자리에 앉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 하나님 뜻은 상관도 없어. 하나님 뜻은 신경도 안 써.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는 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 나 중심인데 뭘 하나님이 어디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것이 오만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을 다 붙잡는 그 악의 세력들이 만드는 게 뭡니까? 신세계 질서지 않습니까? 신세계, New World Order. 우리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 그 새로운 질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도 돼. 우리가 과학을 발전시키고 우리가 의학을 발전시키고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유토피아를 만들겠죠. 인권이 완벽하게 보장받는 모든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유토피아를 만들어서 살겠다는 그게 바벨탑입니다. 근데 그 바벨은 무너집니다. 마지막 때 철저하게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다 죄가 되는 거죠.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순복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다윗도 오만한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물론 간음죄를 진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오만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내가 왕인데 그냥 뭐 부하의 부인하고 하는데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그게 오만함이라는 거죠. 그게 교만한 문제.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또 다윗이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는 겸손히 죄악을 회개했습니다. 만약에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도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벌을 내려서 정말 엄청난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를 낳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물론 그 죄값은 다 아주 철저하게 받고 말았죠. 그렇지만 그는 회개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7일 금식 철야 기도를 하였을지라도 아들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만하게 가인처럼 반항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켜서 그렇게 피난을 가면서 눈물을 흘면서도요, 그 제사장들도 다 예루살렘 돌려보내고 하나님의 법궤를 다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권을 하나님께, 주님께 올려드리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말로만 주님 주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로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 자고 그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죄가 간영하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합리화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잊고 거룩함으로 항상 정결한 모습,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겸손한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죄악을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하셨소.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응답받을 수 있는 아버지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믿습니다. 주님 동행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는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시고 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시고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